여러분 우리 가족들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일주일 만에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지난주에 못 뵀다가 이렇게 또 만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따뜻하게 우리 마음을 담아서 서로 한번 인사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십시다. 매주 사정들이 있으셔서 이렇게 적절하게 빠져주셔서 우리가 딱 적당하게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예배 드리는 현장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유아실에 있는 또 예배 후에 또 밥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또 식당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오늘 이 말씀 온전히 전해져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들이 우리 가운데 샘솟아나는 그런 복된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광고했듯이 우리 김순정 집사님이 복숭아뼈가 이게 부러져가지고 수술을 주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는 월요일 날 퇴원하신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 지도 이 대략 머리에 좀 그려져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실루기아 항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섬 살라미와 바보 지역에서 사역을 했던 바나바와 사울의 여정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 바보 항구에서 배를 타고 그 왼쪽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여러분들 그 위에 밤빌리아라는 지역이 보입니까? 네. 보이죠? 그 밤빌리아 지역 버가에 도착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버가라고 하는 것은 바닷가하고 가깝긴 하지만은 여기는 항구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이 버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버가 바로 왼쪽에 보면 아탈리아라고 여러분들 보이시죠? 여기에 항구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아탈리아 항구에 도착을 해서 걸어서 이 버가 지역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에서 그 위로 북쪽 바로 위로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있지 않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렇게 내륙을 통과해서 걸어갔던 여정. 오늘 우리가 요 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요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이렇게 담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어떤 의미에서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서 설교했던 내용들을 중점으로 다루어야 되는데 오늘 13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냥 스쳐가듯 나오는 한 구절 속에 마가 요한의 이야기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은 선교 여행 도중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을 그냥 살짝 건너뛰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기에 현미경을 들이밀고 살펴보면 볼수록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이 마가 요한의 생애를 추적해서 마가 요한의 생애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들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3절 한 구절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개해 나가볼까 합니다. 헨리 워드 비처가 예일대학에서 설교자들을 모아놓고 강의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힘있고 성공적인 설교를 하는 데 있어 설교자 여러분들이 의존해야 할 첫 번째 요소가 뭐냐 하면 듣고 놀랄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은 상상력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설교자를 탄생시키는 데 있어 이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문구가 오늘따라 저 마음에 좀 강하게 다가와요. 왜냐하면 13절 하나를 붙잡고 설교 한 편을 만들어내야 하니까
이게 뭐 상상력 없이 가능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또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게 자기 멋대로 아무 생각이나 해서 말씀을 조합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그것이 성경적인 상상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여하튼 오늘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이 사건들을 좀 우리가 잘 정리해서 한번 하나님 말씀과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구브로 섬에서 사역 한 가지만을 소개하고 난 후에 누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행적을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금방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듯이 그들은 바보 항구에서 배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약 280km 정도 북서쪽에 떨어진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로 이동합니다. 이 버가로 바로 들어가지 않았고 아마도 아탈리아 항에 도착을 해서 이 아탈리아 항에서 버가 지역으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함께 선교의 여정을 떠났던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분명히 13장에서 이 부분은 스쳐가며 등장하는 이야기지만은 이 부분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기는 좀 설교자로서 찝찝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공부하고 살펴서 오늘은 마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간 이 사건들을 좀 집중적으로 정리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살펴보기 위해서는 마가 요한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의 출신 배경은 어떠한지, 그가 사도행전의 맥락과 신약 성경에서 어떤 인물로 묘사되어지고 어떤 신앙적인 공헌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가 어느 정도 우리가 정리가 돼야지 이 13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 요한의 이름은요, 사도행전에서 살펴보니까 5번 등장해요. 5번 등장하는데 대부분 다 이름만 언급하고 살짝 지나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그가 선교 여행 도중에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일정 부분의 서술을 포함한 채 그의 스토리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가의 뉘앙스는 마가 요한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마가 요한의 살아온 배경들을 우리가 추론하며 한번 추적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서 빠져나와 돌아왔던 그 집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집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이게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우리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깨닫고 마가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베드로가 갔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의 배경을 알 수 있는 정보가 12장에 제법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여종 노대가 등장하고 있지요. 그리고 동시에 그 집으로 접근할 때 베드로가 대문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문이 있는 집에 한번 살아봤습니까? 고대 사회 때요, 대문을 달고 있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의 경제적인 사정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거기에다가 초대교회 권속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만한 장소가 그 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마가 요한의 집은 제법 부유한 환경이었던 것이 틀림없다. 우리에게 그 정보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 내에서도 신앙적인 영향력을 교회 권속들에게 제법 미쳤던 인물, 그게 마가 요한의 어머니였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추론을 해보면요, 이 마가 요한의 집은 경제적으로도 제법 부유했고 신앙적으로도 교회 권속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은 그가 자랐던 환경이 제법 유복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의 주장이 아니고 저명한 신약 신학자, 몇 해 전에 돌아갔죠. 독일의 마틴 행헬도 마가 요한의 모친의 집은 대문이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훌륭한 집이었다,
그의 주석에서 분명히 딱 언급하고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마가 요한이 어떤 환경에서 자란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 마가 요한이 등장하고 있는 장면이 어딘가 하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 기근이 나서 안디옥 교회 식구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부조하지 않습니까? 그때 대표로 누가 갑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모은 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방문했다가 돌아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는가 하면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왔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12장 2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왜 바나바와 사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왔을까요? 이것은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에서는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이미 마음에 작정을 하고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었고, 이 여정에 마가 요한을 동참시켜서 함께 가기 위한 사전 준비였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더라도 질문이 하나 더 남습니다. 왜 하필이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왔느냐 이겁니다. 왜? 이것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구절은 골로새서 4장 10절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4장 10절로 한번 넘어가서 이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무엇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마가 요한을 선택해서 데리고 왔는가? 여러분 4장 10절 우리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이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선교 도우미로 어떤 한 인물을 결정할 때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생질, 친인척이었기 때문에 그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생질이라고 하는 번역은 명백한 오역입니다. 이 잘못된 번역입니다. 생질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누이의 아들들. 여러분 몰랐죠? 생질은 누이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이 생질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넵시오스입니다. 이 아넵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가 같은 사람들끼리 사용하는 단어가 이 아넵시오스예요. 그러니까 사촌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생질은 오역이에요. 여하튼 바나바의 사촌 마가, 이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나바와 친인척 사이였던 마가 요한은 선교여행을 위한 동력자로 선택되어져서 안디옥 교회로 지금 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멋지게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추론할 수 있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나바와 가까운 친인척이었다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은 향후 전개되어질 선교여행에서 마가 요한이 취할 입장과 바나바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복선구실을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이것을 마음에 깔아놓고 계속해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선교여행에 함께 따라 나선 이 마가 요한에 대한 정보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1차 선교여행을 떠난 바나바와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그때 마가 요한의 신분을 성경은 수행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장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 요한의
선교적 위치가 바나바와 바울과 동등한 위치에 있었던 인물은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안디옥 교회에 등장하는 지도자들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는 파송 선교사로서 안수받았던 인물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마가 요한의 신분을 별것 아닌 종 정도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니고요. 적당한 용어를 갖다 붙이기가 어려운데 조금 전에 제가 사용했던 선교 도우미,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한 마가 요한의 직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에 필요한 행정적인 사무를 관장하고 선교지 상황을 미리 파악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고 선교 여행의 일정을 조율하는 정도의 역할들을 이 마가 요한이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마가 요한이 오늘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 논문과 아티클들을 읽으면서 이 한 절 말씀들을 좀 추적해 들어가 봤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정말로 유치한 주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간 이유를 아무 근거도 없이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요. 그 다음 최고로 유치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요리가 먹고 싶어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주장도 신학자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럴 바야 뭐하러 신학자를 합니까? 애들 장난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 지호 보고 이 배경들을 쭉 설명을 해보고, 지호야 너는 마가 요한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니? 이 중학생이잖아요. 지호 가는 말이 뭔가니까 엄마가 보고 싶어요. 지금 딱 그 레벨입니다. 이 신학자들 레벨이. 이거 등신 아닙니까 이거. 서울신학대학 윤철원 교수님이 마가 요한을 연구한 중요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으신데요. 교수님의 결론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결론적으로 마가 요한의 예루살렘 복귀는 심층적인 차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단순히 인간적인 이유나 신학적인 이유라든지 또는 혈통적인 관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차원에서 그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여러분, 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일에 어떤 단일한 이유 때문에 돌아갔겠습니까? 거기에는 복합적이고 여러 가지 요소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지요. 사람이란 존재는 겉으로 그 이유를 제시하는 것과 속에 가지고 있는 진짜 이유는 대부분 다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이유로 그 행동을 감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마가 요한이 돌아간 이유를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사실과 그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돌아간 이유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한번 이 말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38절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요, 1차 선교여행을 끝내고 2차 선교여행 시에 바울과 바나바의 말다툼의 원인이, 그리고 그들은 심각하게 싸워서 갈라서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 1차 전도여행 때 마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가 버린 이 일로 말미암아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마가 요한을 또 데리고 가자, 이게 바나바의 주장이었고,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그 어려움들을 이기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수 없다. 이것 때문에 말싸움이 나가지고요,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요 갈라서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마가 요한을 사도 바울이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말한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이기에 다시는 데리고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사고방식이 바나바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처럼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났고 갈라서게 된 것이죠. 그것으로 2차 선교여행은 따로따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마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가게 된 더 구체적인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 이 부분은 아직 해결이 되어지지 않은 거죠. 여기에 대한 가장 좋은 추측을 할 수 있는 재료를 고린도후서 11장 26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겪었던 마음의 부담들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고린도후서 11장 26절입니다. 11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이 구절에서 여러분 특별히 주목하셔야 될 위험은요, 강도의 위험,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노정이 바울의 선교여행 전체를 통틀어 강도의 위험을 경험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밤빌리아 북부에 위치하고 있었던 타우루스 산맥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길이 가장 험난한 길이었어요, 선교여행 중에. 그래서 배경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 이 길은 갑작스런 폭우로 인하여 불어난 급류로 굉장히 위험하고 땅도 황폐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 군인들도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도적들과 강도들이 이 타우루스 산맥 전체에 깔려 있었던 지역이었다. 아직 새파랗게 어린 청년이었던 마가 요한에게 이런 현실은 견디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 마가 요한은 이런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뭐하러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나? 아직도 유대인 회당이나 각각 곳곳에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곳이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선교여행을 무리수를 던지면서 진행해야 되냐? 이런 정도가 마가 요한이 품었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13장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7절 9절 지나면서요, 선교의 주도권이 바나바에게서 바울에게로 싹 돌아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먼저 7절 말씀 보시면요, 이거는 저의 주장이라기보다는 건전한 신학자들이 아주 많이 언급하고 있는 사실인데,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이런 문구가 나오죠.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누가가 지금 서술하고 있는 이름의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불렀다. 이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9절에 가보시면 결국 이 서기오 바울과 가짜 마술사 엘루마를 대적하러 앞장서러 나오는 사람은 9절부터 누구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이 결정적으로 13절에 와가지고요, 어떻게 기술되어지고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울 나머지는 쩌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누가의 의도는 뭔가 하면 1차 선교여행의 주도권이 바나바의 역량에서 사도 바울이 주도해서 끌고 가는 흐름으로 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이런 마음들, 선교의 주도권이 바울에게도 넘어가고 또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이런 환경이 강도의 위험을 겪으면서 목숨을 내놓으면서 선교를 해야 되는 이런 환경 속에 내몰리자 새파랗게 어린 애송이 마가 요한은 도저히 이 현실을 견디지 못하고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이것이 성경과 그 시대의 배경을 근거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 13절에도 하나의 결정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단어가 거기 하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13절 맨 끝에 읽어보시면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돌아가고가 나오죠. 이 헬라어 단어 아포코레사스, 이것은 단순히 돌아가다 이게 아닙니다. go back 이런 뜻이 아니고 누군가와 입장의 차이로 자신의 자리를 내주고 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마가 요한은 사촌이었던 바나바 말고 바울과 선교 정책과 방향과 계획과 관련해서 충돌이 있었음을 아주 강력하게 시사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수행원으로서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물품을 조달하고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는 마가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이 지금 선택하는 선교의 노선들이 너무 거칠고 힘들고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이면 저는 도저히 이 선교 여행의 수행원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이 일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적지 않은 상처와 배신감으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마가 요한은 절대로 선교 여행에 동참시킬 수 없다,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이 일 때문에 바나바와 격렬하게 싸우고 헤어져 버린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바나바는 2차 선교 여행 때 이 마가 요한을 또 데리고 가자고 했던 이유는 뭐 여러분 복잡한 게 있겠습니까? 그래도 사촌인데 그런 마음들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쳤을 것 같고,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정보를 가지고 추론해보면 그는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품성은요, 이 사울 모든 사람들이 그의 회심을 의심하고 있을 때도 이를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온전히 인도했던 인물도 바나바였고, 그의 이름의 별명도 위로의 아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의 품성과 성품으로는 마가 요한의 그 실수들을 한 번 더 인정해주고 넉넉히 품어주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또 데리고 가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차차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두 사람과 헤어지고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신라가 마가 요한이 감당했던 그 선교 도우미의 역할을 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16장에 보니까 루스드라에서 만난 디모데, 이 디모데가 마가 요한이 감당했던 그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흡족하게 여러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며 자기를 잘 도왔던 인물로 성장하며 자라갔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새로운 동력자인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선교 사역을 펼쳐나갑니다.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보시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선교 사역 중에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감옥에 투옥되어지죠. 이것이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투옥은요, 요 첫 번째로 붙잡힌 요 사건 하나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맨 끝에 감옥에 수감되어지 이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풀려납니다. 성경에는 그 정보가 안 나오지만은 여러 가지 문헌과 신약 시대의 배경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사도행전 맨 끝에 갇혔던 그 감옥 생활에서는 풀려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4차 전도 여행을 또 사도 바울은 행합니다. 행하다가 AD 65년에서 66년경에 로마 당국에 다시 체포되어져서
두 번째로 체포되어져서 감옥에서 순교당한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생애예요. 그런데 두 번째 감옥에 붙잡혀서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그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의 생애의 마지막 작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누가 등장하느냐? 마가 요한의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디모데 후서 4장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 후서 4장 11절. 4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2차 전도 여행에서 절대로 데려갈 수 없는 인물로 지목했던 마가 요한을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 또 어떤 수식이 달려 있습니까? 마가 요한은 나의 일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디모데 후서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작품인데 이 디모데 후서보다 2년 전에 기록된 책이 골로새서예요. 이 골로새서에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바나바의 생질 있잖아요. 그 내용과 함께 여러분 괄호 안에 이런 문구가 있었잖아요.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 표현이 있었죠. 괄호 안에. 이 괄호 안에 있는 문구를 확인해 보면요.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것은 분명히 마가 요한의 과거의 행적으로 인해서 공동체에서 그의 신뢰성이 의심받았음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이제 이 마가 요한은 온전해졌으니 골로새 교회 식구들아 마가 요한이 그 공동체 안에 올 때 뜨겁게 환영해 주라. 이렇게 이미 2년 전에 언급을 했고 그의 생애가 다 기울어가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라. 그렇게 마가 요한의 생애를 최종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죽기 전에 가슴 속에 남아있었던 모든 앙금을 다 털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저는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인물을 너무 이상화시키거나 모범적인 캐릭터로 묘사하게 되면요 성도들이 주눅에 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적 삶의 현실과 실존은 늘 고민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며 머리를 뜯으면서 가는 길인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너무 이상적으로 표현하고 그리게 되면요 항상 그 인물과 비교해 봤을 때 아, 나는 가짜구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인간이구나 하는 이런 마음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마가 요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명백하게 괘씸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모두가 유능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유능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가다 보면요 우리는 별의별 고통들을 다 만납니다. 일을 하다가 삐지는 사람 엄청 많아요. 얍삽하게 자기 이속만 챙기면서 최소한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인간들도 많고요. 자신의 주도권이 약해지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천지백관입니다. 의욕은 있는데 일은 망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많고요. 또 일은 아주 잘하는데 성격이 거칠어가지고 늘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다양하죠. 이런 사람들이 변화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이런 인간들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아량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좋은 성도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좀처럼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철부지 애송이들의 특징이 여러분 뭔지 압니까? 완벽하고 완전한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삶의 경험이 많지 않은 애송이들은 사람과 교회를 이상적으로 그리게 됩니다. 어떻게 성도가 저럴 수 있노?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노?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노? 어떤 의미에서 이들이 가진 신학은요, 제가 딱 지었는데요, 모 아니면 도의 신학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고, 그래서 목사고, 그래서 죄인들의 집합소인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짜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가 뜨거운 곳, 사랑이 넘치는 곳, 성김과 봉사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그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사랑의 수고를 쏟아놓고 성김과 봉사의 자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황당하다 싶을 만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뒷담화가 난무하고요, 목사는 교인을 탓하고 교인은 목사를 탓하는 곳,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당파와 보이지 않는 은밀한 당파가 실제하고 돈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무기력하고 답답하고 일이 많아 하도 교회에서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사람의 심령이 메말라가는 것, 그것이 이 땅의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객관적인 현실이잖아요. 교회를 좀 다녀보면 성도와 그 성도들의 구성인 교회가 별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성도와 교회의 가치를 폄하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란 존재의 연약함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동안에도 우리는 미숙한 신자인 마가 요한을 수도 없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김마가 요한, 이마가 요한, 박마가 요한, 천마가 요한, 도마가 요한. 여기서 마가 요한을 만나게 될 때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권속 여러분, 일단은 참으십시오. 그런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는 속도 위반입니다. 아직은 떠나면 안 됩니다. 참으시고 인내하는데 그것으로 안 되면 그 잘못된 모습을 어떤 식으로든 지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말고. 좀 뭐라 해도 됩니다. 목사가 잘못하면 목사에 와서 따지시고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할 때 지적하시고 책망하는 문화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절대로 싸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괜찮아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지적하고 책망했는데 그것으로 안 될 때 그때 교회를 떠나십시오.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떠날 때 상대방에 대한 상상하기와 보태기는 제발 하지 마십시오. 객관적 현실만을 마음에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의 상상하기와 보태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생각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가 요한 저 인간 저거 이거 좀 어렵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저 인간 저거 애시당초 회심한 신자가 아니야. 우리 이렇게 건너뛰기를 해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흘러가면 여러분 안 됩니다. 선교 여행 중에 집으로 돌아간 것만 까야 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만나고 헤어지는 문화가 어떤 의미에서는요, 대단히 미숙하고 폭력적이에요. 제가 10년 전에 일산 한양에서 교회를 개척한 이야기 여러분들하고 잠깐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이렇게 사귀어보시고 지내보시면 아시지만 저는 목소리만 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페이스북 글을 보더만 저를 투사로 알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고 보니까 너무너무 착한 사람. 어땠어요? 사실 저의 성향은 누군가에게 뭔가를 지시를 잘 못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는 배려받지만 사실은 겁이 나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일 시키노?
이런 반응이 나올까 싶어서 저는 정말 솔직히 그것이 두려워서 뭘 시키지를 못합니다. 1년이 지나가도 사역자 회의 한 번도 안 한 우리 행신교회.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나 전사님들이 자원하여 알아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10년 전에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갔는데 교회의 모습은 성도들이 알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교회 식구들의 대부분들은요, 방종으로 흘러갑니다. 기본적인 공적 모임을 거의 다 무시합니다. 예배에 한번 빠지는 거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습관이 되어 가더라고요. 성도로서 헌금에 대한 의무도 말 그대로 자유합니다. 1년 내도록 자유해요. 저는 그때 막연히 확인한 것이 있어요. 아, 목사들이 왜 비성경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성도들을 쪼아대느냐. 여러분, 목회자들의 세계에 어떤 말이 있는 줄 압니까? 양들이 스스로 헌금을 하지 않으면 양들의 털을 강제로 깎아줘야 된다. 그래야지 새로운 털을 만들어낸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사고방식으로 빠져들었을까? 저는 첫 번째 개척에서 어렴풋하게 확인을 했어요. 이상하게요,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목사가 고함 지르고요, 땡깡 피우고요, 소위 말하는 그 컷 있으면 그 리더십을 구사할 때 팍팍팍팍팍팍 돌아가지? 알아서 자원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려 했을 때 정말로 복된 중심으로 자기의 역할을 찾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거의 없더라. 그렇게 자유의 이름으로 방종하는 모습에 말은 못했지만 제가 뭐 그렇게 마음 넓은 사람이 아닌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속으로는 스트레스 엄청 받고 겉으로는 아무 말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건강이 다 망가지더라고요. 원형 탈모, 고혈압, 목 디스크 막 몰려와요. 견디다 못해가지고 여러분, 쥐도 마지막에 몰리면 폭발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다 불러가지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나름 고민하며 세우고자 하는 교회의 꼴이 이거야. 우리가 한국교회의 부조리와 타락을 가슴 아파하면서 세우고자 했던 교회의 모습이 이것밖에 안 되나? 누가 실제적인 영역에서 실제적인 헌신을 하고 있는가? 그저 자기 즐거움을 쫓아서 교회에 그냥 시간 날 때 한두 번씩 오는 것, 이게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냐? 그러니까 그동안 저의 목회 방법을 신뢰하고 또 한편으로는 오해했던 가족들이 쇼크를 먹더라고요. 아,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노? 결국 김 목사님도 다른 목사님들처럼 성공하고 싶어서 마음에 지금 조바심이 났구나. 저보고 뭐 다이렉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와, 오해를 받으니까 사람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그 상황이 되니까 막 찔러대는 겁니다. 막 찔러댔어. 상상하기 보태기 막 보태가지고 막 찔러대. 그리고 저는 우연찮게 설교한 덕모은교회 청빙돼서 떠나버렸어요. 지금도 생각하면요, 그거 너무너무 큰 상처가 내가 저 마음에 남았어요.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온 꿈을 계속 꾼다고 하잖아요. 저는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신학을 정리해서 처음 세우고자 했던 그 교회의 무너짐, 이게 있잖아요. 지금도 너무 가슴에 크게 상처가 남아가지고 꿈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저 마음에 어떤 상처로 눌려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발부둥 치는데 저의 마음에서 저를 향해서 또 신앙생활을 그 모양으로 했던, 그리고
헤어지고 갈라서 버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가 하면 그들은 사실 성도가 아니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로 못난 짓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방식과 가치관이 틀려서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헤어지더라도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영역까지 보태서 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는 것은 부끄러운 짓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요, 그 교회의 문제와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교회 안에 문화가 얼마나 미성숙하고 폭력적인가 하면요, 교회에서 제법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면요, 떠나고 난 사람에 대해서 보통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대 이름은 배신자. 여러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저는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저만 안 그러지 대한민국 모든 목사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말까지 하는가 하면요,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저주와 벌을 받게 될 거라고 그런 말까지 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너무 많아요. 목사님이 그 말 한마디 던지면 그 밑에 꼬범들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목사의 최측근들, 그 인간들이 더합니다. 목사님, 저 떠나간 저 집사 저거 애시당초 저 믿음이 없었어요. 저 신자가 아니에요. 저러다가 하나님이 한번 치시지 저거 한번 두고 봐라. 그런 식으로 목회자를 부추기는 측근 그룹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에 보면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오신 가족들이 많은데 여러분, 뒤통수가 안 따갑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떠나가는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저주하고 욕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벌 주시며 저주하실 겁니다. 축복하면서 떠나보내지는 못해도 그들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부인해서 안 됩니다. 그들은 나랑 주님을 섬기는 기호가 맞지 않는 겁니다. 물론 본질적인 영역에 있어서 칼을 뽑아가지고 단칼에 잘라야 되는 잘못들도 있지만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떠나는 사람들을 여러분 함부로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손가락질 하지 마십시오. 마가 요한의 변화와 사도 바울의 변화를 한번 확인하십시오. 마가 요한도 주님의 일을 자기 나름대로 계속했고 사도 바울은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훗날 이렇게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인품으로 도저히 수용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 헤어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관에 사로잡혀서 제발 깨질 수 없는 동맹 뭐 이런 것 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의 경험으로 확인해 본 결과 유독 남다른 교회관이나 특별한 공동체를 추구하는 곳은 시간이 지나면 거의가 다 무너집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른 교회와 다른 공동체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자기 의의를 형성하게 만들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도를 넘는 기대와 요구들을 하는 과정에서 무너지지 않나 싶어요. 명확하게 확인한 것은 아니고 저도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요. 특정 이단의 경우에는요, 교회에 오면 빚을 다 갚아준대요. 우리 교회 빚 있는 분들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상식을 넘어서는 사랑의 헌신이고 수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곳은요 시간 지나면 준 만큼 다 빼먹습니다. 사람이란 존재가요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기는 참 어려워요. 참 저도 우리 집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랑이 점점 약화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준 것이 있으면 받을 것도 생각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너에게 이런 큰 사랑을 줬으니 너는 배신하지 마.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사람을 자기의 통제와 영향력 아래 두려는 심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방법이 교묘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이곳에서 함께 주를 섬기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각오하십시오. 혹 그런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여정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평안히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숙한 교회고 성숙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동일한 교회, 동일한 공간에서만 가장 유익한 결과들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찢어지게 하시고 헤어지게 하시는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으며 그 일을 통하여 각자의 신앙 인격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영혼에 깊이 새겨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낸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그렇게 인생의 어느 시점에 도저히 수용할 수 없고 내 마음에 담을 수 없었던 사람도 품어지는 그 역사를 다른 공간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4년이 됐는데 어머니 돌아가신 그날 제가 첫 번째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렇게 찢어지고 헤어졌던 우리 가족들이 찾아왔더라고요. 이게 망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성공에 빠진 사람으로 나를 인식했던 그들. 나 역시 너희들은 신자가 아니다. 너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라고 내 마음에서 규정했던 그 사람들. 여전히 서로에 대한 앙금이 남아 있었지만 저는 비로소 진심으로 그들을 향하여 복을 빌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이 그들 안에서 자라가서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하여 일하시려고 하시는 궁극적인 방향이 뭔가를 깨닫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가 또 다시 만날 때 따뜻한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며 서로가 걸어온 신앙과 삶의 여정을 축복할 수 있는 신자가 되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교회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사랑하는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도저히 수용이 안 돼서 갈라서버린 교회와 그 사람들을 향한 독소를 빼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독한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비록 다른 공간과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이가 되었지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그들의 인생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가득하도록 그리하여서 은혜 안에서 그들의 생애도 자라가도록 마음껏 축복하는 이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생애가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마가 요한 사도 바울의 인생의 끝으로 그렇게 마무리되어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너무나 큰 상처를 줬던, 내가 몸담았던 어떤 교회, 어떤 사람, 그들을 향한 극단적인 비난과 저주와 욕을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주의 은혜의 역사가 가득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멋지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행신교회 온 가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